2월 5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늘의 복을 누릴 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복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단락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 그 나라를 현재적으로 맛보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하늘나라가 도래한 세상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 누가 복된 사람들인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지녔는지 이제 13절서부터 시작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8가지 복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팔복을 물론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날은 주님의 재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전이기 때문입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일꾼 비유에서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 또 오후 5시 늦게 온 일꾼 모두가 품삯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과 이 천국의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을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주고자 하는 이의 의지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무시당하고 주린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주기에 앞서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4개의 항목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복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전형적인 부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관계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로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두 항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선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복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선포하였지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에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들로 위로하는 것, 위로받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만족감에 대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번째 복에 천국이 이미 현재의 동사가 쓰였는데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왔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자들, 또 하나는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상을 맛볼 것이기 때문에 복되고, 그래서 결국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복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점에서 복에 관한 내용인데, 결국 세 가지 복과 더불어 예수님은 네 번째 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의 행위를 고대한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미리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비로운 행위,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행위, 정의를 추구하는 이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고 예수가 구원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인간의 참된 본성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그 희년복음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예언한 내용과 일치하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또 두 번째 복,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슬퍼하는 자, 결국 애통하는 자를 말하죠. 세 번째 복, 가난한 자, 결국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러한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위로를 받고 땅을 받고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 여섯째, 현재와 미래 시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현재 동사가 쓰임으로 인해서 현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에 임하였다는 것이고, 또 여덟 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즉 3절과 10절 첫 번째 복과 여덟째 복에는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여기는 다 미래의 동사, 두 번째 복부터 일곱째 복까지는 미래의 동사가 쓰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현재와 미래의 동사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육체적으로도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졌다. 사회적으로 물론 무력하고 부자와의 그 권력자에 의해서 억압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포로 생활을 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러한 백성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겸손하고 낮아진 처지를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상태. 이 가난이라는 아나브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가난한 상태는 고통을 겪는 자들의 낮아진 모습, 결국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겸손한 모습. 이 세상에서는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상태를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경건한 삶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결국 또 메시아의 도래를 맛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직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도움만 의지하고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복된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결국 애통한다라는 의미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그들의 마음이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슬픔, 포로 생활, 악에 관한 그 회개로 인한 애통, 이 세상에서의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고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런 상황에서 애통할 때 그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들 그 부르짖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는 것,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의 통치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여기서 온유한 성품은 온유한 인간적인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의 복을 바로 예언하는 것,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과 같은데 결국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어서 또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도 의지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서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는 민수기 12장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 재산을 맡기시죠. 12장 7절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소유를 맡기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게 겸손한 의지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도 땅의 신학은 땅의 소유주인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가나안을 땅을 선물로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들도 다 온유한 자, 즉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 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한 순종할 때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신원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 세상을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 고아와 압제받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결국 언약 백성을 위한 구원이나 공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실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 결국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행위를 하게 되고 관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을 때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만나와 또 반석의 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또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수동태 미래형인데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체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늘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인데 7절부터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결국 이것은 복이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사랑과의 수평과의 관계에서 앞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물이었지만 이제 사람과 사람의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늘나라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자격을 따지지 않지만 상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바로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데 있고 긍휼과 깨끗한 마음과 평화와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앞에 말한 그 네 부류의 사람들, 즉 가난하고 슬퍼하고 비천하고 의에 줄인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로 살아가셨죠.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억울한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가난하셨고 또 애통해 하셨고 비천하셨고 줄이고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복, 결국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아픔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관용과 동정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즉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엄격한 잣대로 계산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 인간은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고 자신들의 죄나 빚에서 해방되는 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바로 치유의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사역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자신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고 결핍을 느끼고 있을 때 타인의 필요를 돌아보고 열린 마음으로 관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잠언 11장 17절에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마지막 심판날 양과 염소를 가를 때 39절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여기서 시편 24편의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배자들은 성전에 오르기 전에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예배자는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은 이웃에 대해서도 진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순수하고 신실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또 미래에 하나님을 알거나 보는 걸 약속하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현재적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를 보일지니라.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복, 평화의 사람들은 복되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결국 이 세상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으로 이것은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늘나라의 아들들과 악의 아들이 존재합니다. 하늘나라의 아들들은 하늘나라의 아버지를 닮는 반면에 사탄의 아들들은 사탄의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전하지만 사탄의 아들은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화평케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거나 또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수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결국 복음은 하늘나라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주권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지만 또 핍박이 오게 되지만 결국 이 복음을 선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평화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미래의 상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이 평안의 상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평화를 전하는 자들만이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이 땅의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8번째 복은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핍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가져오는 결과로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사는 자들에게는 땅의 세력이 주는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늘나라 제자의 특징이고 하늘나라의 제자는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땅의 세력이 주는 핍박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결국 핍박받고 있다는 것은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임함으로 그들을 통치함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에서 너희에게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너희에 대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는 복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보상이 하늘에 많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팔복을 확장시켜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결국은 천국 복음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산상설교에 7번이나 언급되는데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제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 하나님의 미래가 열렸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이 옛 시대와 그 법과 그 규범은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산상설교라는 것은 바로 이 새 시대의 법과 규범입니다. 결국 산상설교의 교훈들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조건,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훈은 이미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초대받은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백성들은 바로 이 산상설교의 교훈을 실천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의 교훈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주님 때문에 이미 모두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퍼하는 사람은 이 참된 제자들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모습이지 비로소 이루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참된 제자들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전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이미 그러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졌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 가난하고 슬프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결국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시험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도 살 수 없지만 그 후에는 영원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지어진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시간과 에너지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단 2가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
바로 악마와 우리 인간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데 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또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